오늘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제목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만큼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 일을 서두르면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리 좋은 약을 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죠. 우리말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 손을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앞서 일을 서두르다 보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일이 망가지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기도할 걸, 왜 내가 그때 기도 못했을까?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요단 강물도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되었고, 또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하니까 그 견고한 성이 힘없이 무너져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 아이 성을 공격할 때에는 그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일이 너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니까 그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실패하게 될 그런 원인을 가르쳐 줘서 미리 대비하고 아이성도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병사를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여호수아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보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아이성은 아주 작고 그러니까 우리 군사가 수만 명이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천 명의 군사가 올라갔는데 생각과 다르게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오는 과정에서 36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죽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돼서 우리가 실패하게 됐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내 말을 어기고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라. 그래서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범인을 찾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 척결하고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다급한 전쟁 중에서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기도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기도보다 앞서 일을 서두르게 되면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공격 때 기도하지 않아서 한번 실패한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물밀듯이 가나안을 밀고 들어가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하고서 가나안 부족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한 부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브온 부족입니다.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족속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도록 하면서 그 사신에게다가 낡은 옷을 입히고 기운 신발을 신기고 또 곰팡이 피어 있는 빵을 들려 가지고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 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부족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죽이셨는지 우리가 다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터이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금방 그 상황만 보고서 그만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 연기에 속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조약을 맺고 나니까 사흘 후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 사람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가 없는 것이죠. 외모만 보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정말 큰 책임감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이들을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족장들과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이후 부분을 보면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 사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론을 내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거기 20절 말씀에도 이 맹세한 이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이 약속을 깨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고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약속을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고 결국 나중에 화를 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돼서 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을 깨뜨렸다. 사울 왕 때에 사울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학대하고 많이 죽였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마음에 한을 품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들은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의 마음에 한이 뭐냐?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 때에 우리를 학대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에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저 산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우리가 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명의 남자를 내줍니다. 사울 왕의 처백에서 난 2 아들과 외손자 5명을 내줍니다. 그래서 7명을 끌고 가서 산에서 목매달아 다 죽였어요. 이렇게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기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었다 하고 사무엘하 21장 이 사건 끝부분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빈틈을 보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인류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탄은 때로 교회에서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고 처치하라, 내쫓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처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할 수 없이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이런 종으로 부리게 됐지만은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힘이 좀 약해지면 요 기브온 족속들이 머리를 쳐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됐을 때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죽일 수 없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힘을 다 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믿음에 바로 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죽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바로 이 9장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동맹 부족들이 자기들의 그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따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요 이야기를 들었던 가나안 동맹군들이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괘씸한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했다 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동맹군들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빨리 살려주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브온을 살립니다.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줍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줘요. 때로는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더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날이 어느덧 저물어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할 때에 태양과 달이 멈추어주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동맹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을 때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아주 우리가 그 복음의 진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자기가 얻은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도 자기가 기생의 출신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창문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도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다가 평생을 가정이 복잡하게 되고 조용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 만나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고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중대한 결정을 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 하는 일에는 실수할 확률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